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다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인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고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는 전도하는 시대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전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선교는 좀 하지만 선교도 사실은 가서 전도하는 것인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전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또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 악한 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몇 번 전도해보고 몇 번 이야기해보고 뭐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악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그 악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얼마나 악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아합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자일까요? 자, 보세요. 아합은 이런 사람입니다. 20장에 보시면 아람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아람의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의 은금이 전부 내 것이고 너의 부인과 자식들 중에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은 전부 내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복하라는 말이죠. 이때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내 주의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항복하겠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아합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복합니다. 내 은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자식들, 부인들, 예쁜 사람들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무리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아합은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 아합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적을 아람 군대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고관의 청년들 몇 사람이 나가고 그저 그를 따르는 군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나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를 쳐부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서워서 덜덜 떨던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두 번. 1년 더 있다가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쳐부수게 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성이 무너져서 도망간 2만 7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 사람에게 아합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십시오. 아합이 범죄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벤하닷이라는 이 아람의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죽이지 않아요. 이 사람을 살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승리한 왕처럼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하고 벤하닷이 손들고 나오니까요, 조약을 맺고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간 이 아합이 또 무슨 짓을 할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하냐 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밭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그 나봇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포도원을 가지고 내가 채소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채소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채소밭이 아닙니다. 뭐 고추 심고 파 심고 무 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채소밭이라는 것은 잔디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우리 이 이스라엘도 우리 리버사이드처럼 덥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잔디밭을 만들겠다. 정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덥지 않고 시원한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아합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죽는다 그러셨어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백성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왔는데 이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자기의 잔디밭 정원을 잘 만들어서 이 더운 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봇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십시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똑같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했는데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사실은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냐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때는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원하는 그 정원 하나 못 만드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 위에 저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다 들립니다. 김 집사님, 예, 말이 밑에 다 들려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에 돌아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의 부인 그 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왜 그러냐고 묻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 나봇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그냥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합이 했던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합의 악함이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합니다. 그는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 생겨나죠. 이 욕심 때문에 그가 살인까지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아합의 이 악함이 단순히 아합만 그런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 시대에 누구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게 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욕심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살인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람들은 더 골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려요. 심지어 그게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저 정도 되면요, 우리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또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앗 라못을 아람을 공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전부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 오직 진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천사들의 대화, 이 대화한 이야기를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제 죽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아합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21장 27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는, 이 사람이 한 번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가 내릴 거다. 그가 한 번 회개 잠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마음을 돌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한 자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아합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좀 이상해졌어요. 전 세계 기독교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냐 하면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독교의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기독교의 위기가 왔고 한국도 기독교의 위기가 왔고 서방 세계는 실제로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지 않냐 하면 전도 안 해요.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 악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잠깐 회개하니까요, 즉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결정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가 살았을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 사람들이 조금만 악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몇 번 복음을 전해보고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시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도할 수 없는 세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이제 곧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올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때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나와서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는 이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의 시간을, 심판의 시간을 늦추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죽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이 심판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내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우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죽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니까요. 선지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아합이 헛짓거리하고 나봇에 그것을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왕궁에 한번 딱 나타나시면 하늘이 확 열리면서요. 지옥도 한번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이 아합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지자를 죽이세요. 선지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려면 아합이 죽어야지. 왜 선지자를 죽이시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못 들어요. 듣지 못하면 못 믿어요.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40일 특사하면서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제가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랬을까 싶어요. 이걸 10년 전에만 했어도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부인 집사님만 나오시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오시는 집사님만 관심이 있지 나오지 않는 집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사람들이 그 부인이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저는 관심 없었어요. 전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신방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40일 특세가 끝나고 제가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저분 조만간에 내가 찾아가야지 했는데요. 그 마음을 갖는 그 주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신발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나오지 않는 분들, 부부가 나오면, 남편이나 아내가 나오면 제가 계속 연락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예 전화를 이렇게 블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한 번 신호 가면요, 바로 그냥 그 메시지가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도요, 제가 계속 연락해요. 문자 보내고 계속해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만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훨씬 관심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방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미국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관심 없어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전도할 시간이 아니라고, 이미 전도의 때가 지나갔다고. 아닙니다. 제가 전도해보니까 옛날에 한두 번 만나면 교회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요즘은 10번, 20번 가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졌을 뿐이에요. 옛날에 한두 번 이야기하면 따라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10번, 20번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번, 20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아합 왕이 있던 그 사마리아 땅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서 여전히 저 땅은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가지만 예수님께서도 저 사마리아 땅을 잘 가시지 않으셨어요. 주로 저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나 아니면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가 있는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지 여기는 잘 안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오라고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로 하는 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내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해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는 양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이 미국에 사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사는 것 같은데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프 치면 재미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폐창가에 가서 그 돈 쓰면 재미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사면 재미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우리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기지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만족감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4달 남았다, 3달 남았다, 2달 남았다.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갈까?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달 남았다, 추수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내가 월급 받을 때가 언제가 되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돈을 벌었다, 이거 우리 관심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밭,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밭, 그 밭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저 찾아와서 한두 마디 묻어보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전혀 관심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약에 나온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림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걸 할 때 우리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오렌지 밭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오렌지 몇 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 찾아갈 거다. 그러면요, 그 오렌지 찾아가서 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오렌지 하나. 말도 길게 안 합니다. 와서 안녕하세요. 저 다시 왔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냥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걸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가잖아요. 언젠가는 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안 가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일은 절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 거두는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놀라운 그 추수의 시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막 브릿지 아니면 전도 폭발 그런 거 듣는 사람 없어요, 요새요. 그런 건 교회 와서 하면 되고요. 그냥 교회까지 모셔오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하나. 어떤 사람들은 오렌지 갖다 주면 갖고 가라 그래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요.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한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또 가는 거죠. 오렌지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오렌지 갖다 주니까 나는 당뇨가 있어서 오렌지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갈 때도 제가 그 자몽을 사가지고 왔어요. 자몽 갖다 드리니까 자몽도 먹으면 안 된대. 그러세요? 그래서 그 다음 가니까 레몬이다, 레몬. 레몬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더라. 우리 집에 레몬 나무 있으니까 갖고 오지 말라 그러면. 그렇다고 안 가면 됩니까? 그래도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몇 번에 오는지 제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10번 만에 오는지 20번 만에 오는지 계속 가는 거죠. 내가 가야 그분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부담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보십시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이 직접 거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주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그 영혼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아닙니다. 무슨 위기예요?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하시면 됩니다. 120번, 30번 찾아가서 안 옵니까? 100번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와요? 괜찮아요. 그분이 죽기 전까지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계속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전화하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제가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더니 제가 전화하면 전부 블락시켜 놨어요. 상관없어요.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요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요. 저는 이제 한 4개월 했어요. 4개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거 한 6개월 지나가면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개월만 하면 오래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하다 보면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저는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하면 매주 교회 그냥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데리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오늘 목장에 가서 2가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한번 나눠보세요.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하면 안 돼요. 전도 대상자를요 한 10대 명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집에 가고 그 다음날은 이 집에 가고 그 다음날은 이 집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에 1회 이상은 적어도 인사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아멘? 네? 하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죠. 만들어 놓고 한 10대 명 딱 만들어 놓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딱 해놓고 하루는 이쪽,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이쪽 계속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에 나와서 내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는요,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하고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이젠 구경꾼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나오는데 혼자 나와서, 나 혼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딱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찬양은 이전에 들으던 찬양하고 다릅니다. 그때 듣는 설교는요, 내가 늘 듣던 설교하고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합같이 그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셨는데 내가 가야죠. 내가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